군대를 갔습니다. 한여름이었던 8월에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더운데 그 훈련병들한테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였어요. 팔팔 끓는 그 뜨거운 물을 우리 식당에 가면 그 스테인리스 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손은 열중셔를 하고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잡고 호호 불면서 이게 간신히 이렇게 먹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본인들은 얼음물을 이렇게 마시고 저희들은 뜨거운 물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1주차, 2주차 이렇게 지날수록 정말 이제 훈련들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이제 빡세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밤마다 이렇게 자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내일 훈련은 뭐가 있을까? 내일은 얼마나 빡셀까?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훈련소에 가면요, 이렇게 막 낙서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무실에 보면 낙서가 있어요. 뭐 우리로 치면 옷장 같은데 거기는 관물대라고 하는데 낙서가 많아요. 그러면 훈련소에 가면 이제 저희보다 먼저 나간 이제 선배 이제 기수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낙서를 해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낙서가 훈련이 얼마나 빡센가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별표를 이렇게 그려놔요. 예를 들어 태권도는 뭐 별 2개, 뭐 총검술은 별 3개, 뭐 사격은 별 5개. 그러니까 힘들수록 별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훈련이 별이 100개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봤더니 이제 화생방이라는 훈련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화생방이 별이 100개인데 화생방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막 거기 있는 우리 훈련병들이 다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이 화생방이 왜 별이 100개인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 화생방에서. 대개 한 5평, 10평이 안 되는 그 공간에 열몇 명을 넣어놓고 가스를 딱 터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콧물, 눈물 막 이렇게 모든 얼굴에 있는 구멍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턱에서 이렇게 폭포같이 이렇게 고드름같이 이렇게 맺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군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군가를 막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한 명이라도 안 부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못 견뎌서 막 뛰쳐나가요. 근데 밖에서 문을 잠그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화생방을 겪으면서 진짜 이렇게 힘든 훈련이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 제 자리에 있던 그 화생방 별 100개 옆에 별 하나를 더 그려주고 나왔습니다. 돌아보면요, 훈련소 생활이 시작은 뜨거운 물을 먹는 것에서 이제 힘든 시작이었어요. 그거부터 적응하는 게. 내 시간을 보내면서 더 힘든 훈련들을 하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물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중에는 이제 자대에서 화생방을 봤는데 그것도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몇 번 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고 났을 때는 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고 나서 계속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단련됐다 이제 이 말입니다. 군 생활이 고난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이게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유익이었구나.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뭐 군에 많은 군에 이렇게 아들들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더 강해져서 옵니다. 네. 우리가 이집트를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발산지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이집트가 어떻게 이렇게 4대 문명으로 발달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는 그 이유가 학자들은 다름 아닌 나일강이 홍수를 자주 일으켜서 빈번하게 자주 이렇게 범람해서 이집트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발전이 일어났대요. 홍수가 자꾸 일어나니까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수학하고 기하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답니다. 기하학은 뭐 이렇게 땅을 측량하는 그런 학문이래요. 그래서 4대 문명으로까지 이집트에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거죠.
홍수라는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었던 그 힘든 것이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고 역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어려움들, 역경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많이 좋아하죠. 야구 경기가 이제 탄생하고 나서 제일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세계 최고의 홈런 왕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선수는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선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홈런을 많이 치기 위해서는 삼진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삼진을 많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홈런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고난은 늘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있어요. 저희 딸 5살이고 저희 아들 이제 2살인데요. 맨날 울어요. 뭔가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울고, 밥 더 달라고 울고, 물 더 달라고 울고, 걔한테는 그게 고난인 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네, 그렇죠. 네, 저희 그 청소년부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큐티를 해요. 찬양팀 아이들 큐티하고 이제 삶을 나누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니?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요, 한 60%가요 울어요. 그 얘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울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그게 참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미지가. 근데도 그렇게 많이 울어요. 삶의 학업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도 가득한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장년들은 더하면 더하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듣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고난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목표를 뭐로 정했냐면 고난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난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31절,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먹은 것도 모자라서 말도 더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슬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픔의 정점. 여러분, 슬픔의 정점이 무슨 말이죠? 제일 큰 슬픔을 가진 사람, 가장 슬픈 사람, 이런 의미겠죠. 어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요,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가진 장애가
그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요, 정적인 거예요.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도요, 온전히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보시고 무리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침을 뱉어 대셨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거 보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셨을까?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냥 뭔가 이렇게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침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대요. 미신적으로, 마술적으로 이 침을 바르면은 고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같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침은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봤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술적으로나 미신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침을 바르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다가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가 먹은 자는, 또 말을 잘 못하는 자는 온전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지금 무언가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익숙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침을 발라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고칠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고치시는 분이심을, 고쳐주시기 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귀에 손을 넣으시고 입에, 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잘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르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온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슬픔에 있는, 정적 가운데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그의 귀가 어떻게 됐죠? 열렸어요. 혀가 어떻게 됐어요? 풀렸어요. 말이 분명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에바다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가진 그 고난이 슬픔의 정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에바다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에바다의 축복은 임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적막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에바다라고, 열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거예요. 펭귄 중에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어요. 이 펭귄은요, 펭귄 중에 몸집이 제일 큰 펭귄이래요. 그리고 남극에서 산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 산란기가 되면 이 남극에서도 가장 춥다고 하는 내륙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추운 남극의 강추위와 바람을 견디면서요, 알을 낳고 이제 부화를 한다고요. 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수컷들이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위에서도요, 며칠을 버티냐면 64일을 버틴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펭귄은 추위에 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추위를 안 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펭귄은 그거를 극복하는 거래요. 그거는요, 그 펭귄들의 모습에서 나타내요. 수컷들이 이제 알을 부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기대서 이제 알을 부화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은 이제 바람을 그대로 맞는 거죠. 바람을 맞고 있다가 이 펭귄이, 바깥에 있는 펭귄이 자기 체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면 안쪽에 있는 펭귄하고 자리를 바꾼대요. 계속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허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펭귄들이 이 남극의 정말 강추위를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생명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은 오늘 이 사람이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의 귀가 이렇게 되고, 무엇을 잘못해서 말을 잘 못하고,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가족의 죄 때문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고난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인생이 열리는,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의 순간이 이 고난으로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로 예수님께 나오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고난이 축복임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꿋꿋이 이겨내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들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패배를 많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알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온전히 관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우리는 때론 그 광야가 실패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정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정복당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인생일수록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완전히 정복당해야 돼요.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회예요. 철저히 순복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복당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금 그 소망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탄식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얘기해요. 탄식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악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사람의 죄가 가득해서 한탄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최고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악해졌어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뭘 겪고 있어요? 고통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이처럼 아픈 세상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말을 분명하게 하셨죠. 사실 이 이적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가는요, 원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렇게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마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여기서 말 더듬다의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모길라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도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에서도 딱 한 번 나옵니다. 70인경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자의 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지금 마가가 썼던 이 모길라론이라는 표현하고 동일하게 상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그때 그렇게 될 건데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를 지금 여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3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데가볼리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고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기서 잘하였다. 이 의미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지금 이 마가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길라론의 그 단어가 여기서 다시 보여지고 그때가 이제 시작된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내용 자체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그때 지금 예수님이 회복하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영영한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천국에 주님께서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그때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이 드리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고 인천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쓰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한 15군데 이력서를 썼는데 하나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불쌍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거리 되는 그런 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면접을 보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나갔어요. 주일날 갔는데 주일날 마무리를 다 이제 끝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제가 이제 그때 유치부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당회에서 여전사님을 뽑기로 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좀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그 3시간이 얼마나 이제 길게 느껴지는지 진짜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어머니께 뭐라고 얘기하지? 그건 잘렸다 해야 되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설교를 못했나?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정말 사역하기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까지 꼬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다 올 때쯤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래 이렇게 꼬이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주 지나서 한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문남식 목사님이죠? 아니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요. 네, 뭐 2주 뒤에 출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면접도 안 보고 출근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데가 아닌가? 여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1년 좀 넘게 이제 은퇴를 앞두신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뵈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향기는 삶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주셨어요. 너도 노년에 이 목사님처럼 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죠. 물론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당위적으로 남아있어요. 너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래서 보여줬잖아. 이런 것처럼.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반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바로 선교지로 이제 가셨는데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도 급격하게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걸 느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다른 사람 말로는 너가 그 아들보다 더 울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 이제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노년을 편안히 보내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한동안 제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빨리 옆에 두고 싶으셨나 보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 아픈 거지만 그 목사님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은 건데 더 좋은 일인데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고난이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 가운데 우리는 웃으며 만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웃으며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